안녕 미키 친구들 한 주간 동안 잘 지냈어요? 전도사님도 이번 한 주간 동안 별 탈 없이 잘 지낼 수 있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잘 지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딜 가든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언제, 어디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온 정성을 다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우리 미키 친구들 함께 찬양할 건데,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올려드려야 하는데요.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워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이 일어나서 율동하면서 또 입으로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자, 그러면 우리 함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찬송하며 높여드립니다. 거룩하시며 영광 받으실 주님만을 나 높여드립니다. 나 높여드립니다. 주여 이곳에 임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 나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선생님들과 아동부 친구들이 서로 보지 못하고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인도해 주세요. 날씨가 추워지는 가운데 전도사님과 선생님들, 아동부 친구들 모두 건강 잃지 않도록 인도해 주세요.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해주시는 전도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며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아동부 친구들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22장 21절에서 35절 말씀이에요. 성경 구절이 굉장히 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기뻐하며 전도사님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더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더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 주제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욕심을 버려요. 미기 친구들은 어떠한 것에 욕심이 생기나요? 먹을 것? 돈?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것? 전도사님이 중학교에 다니던 때에 어느 날 전도사님의 친구들하고 함께 피자집을 간 적이 있었어요. 그 피자집에 가서 전도사님이 좋아하는 피자를 시켜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친구한테 갑자기 전화가 와서 그 친구가 이 피자집으로, 전도사님이 있는 피자집으로 오겠다고 했어요. 근데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전도사님 마음속에 있는 먹을 것에 대한 탐욕과 욕심 때문에 이 친구가 지금 피자집에 오면 내가 피자 한 조각을 못 먹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욕심이 갑자기 불타올라서 전화 온 친구한테 아니 오지 마 라고 얘기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마음에 상처를 입고 전도사님과 관계가 멀어질 뻔했지만 전도사님이 그 이후에 찾아가가지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었던 적이 있었어요. 친구들, 이러한 욕심과 탐욕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에요. 오늘의 말씀 속에서도 욕심과 탐욕에 가득 차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칠 뻔한 사람이 나와요. 전도사님과 함께 이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어떠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해서 불뱀에 물려 죽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것을 만들라고 하셨는데 혹시 친구들 이것이 무엇인지 기억하는 친구 있나요? 맞아요. 친구들 바로 노뱀이에요. 모두들 말씀 잘 듣고 있었기 때문에 알고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매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노뱀을 바라본 사람들을 살려주셨어요. 노뱀 사건 이후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하는 마음으로 똘똘 뭉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을 하기 위해 출발했어요. 가나안으로 가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나라들의 몇 차례 전쟁이 있었는데 정말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기세가 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에 진을 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이라는 땅에 진을 치자 모압의 왕 발락은 두려워서 떨었어요. 왜냐하면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압의 왕 발락은 브올이라는 곳에 살고 있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발람이라고 하는 점술가에게 자신의 신하와 종을 보내면서 이렇게 전하라고 했어요. 점술가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주신다면 그들이 망하게 되겠고 제가 살 수 있을 거예요 라고 말이죠. 발람 점술가는 처음에 발락 왕의 부탁을 거절했어요. 왜냐하면 민수기 22장 12절 말씀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라고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발락 왕이 포기하지 않고 금은보화를 계속해서 보내면서 어떠한 요구를 하든지 다 들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와, 진짜 대박이지 않아요, 친구들? 친구들, 옛날의 왕은 지금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대통령과는 다른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왕의 말 한마디가 곧 법이고 모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따라야 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런 왕이 발람 점술가가 무슨 말을 하든지 다 들어주겠다고 하는데 정말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까요? 욕심이 생기지 않을까요? 친구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발람 점술가의 입장이 되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은 발람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미끼야, 너가 하고 싶은 거 다 말해. 너가 갖고 싶은 거 다 말해. 내가 무엇이든지 다 해줄게. 난 왕이야. 난 다 할 수 있어. 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생각이 될까요? 친구들이 먹고 싶은 음식을 말하면 다 가져다 주고, 친구들이 갖고 싶은 게 있다면 다 사주겠다고, 사줄 수 있는 그런 왕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 내가 하지 못한 것을 누릴 수 있게 되는데 마음이 혹하지 않겠어요?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몇 마디 이렇게 저주만 하면은 모든 것을 다 들어주겠다고 하는데 마음이 혹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발람 점술가가 나귀를 타고서 이제 발락 왕이 있는 곳으로 같이 신하들과 함께 모압 땅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나귀가 길을 가다가 멈추게 되었어요. 왜 멈추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셨는데 그 사자는 칼을 들고 그들의 길을 막았어요. 발람 점술가는 자기의 욕심과 탐욕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 앞 길을 막고 있는 것을 못 보았지만 나귀는 보게 된 거였어요. 나귀는 하나님의 사자가 길을 막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막고 있었다는 것을 보고서 무서워서 떨며 옆으로 피했어요. 그러자 발람은 옆으로 피하는 나귀에게 채찍질을 하여 다시 길로 돌아오게 했고, 나귀가 돌아오자 하나님의 사자는 다시 한번 그들의 앞길을 막았어요. 그래서 나귀는 다시 또 두려워서 떨며 이번에는 담 쪽으로 몸을 피했어요. 그러자 발락은 다시 길을 피하는, 몸을 회피하는 나귀를 다시 채찍질로 때리면서 다시 길로 돌아오게 했어요. 그래서 나귀가 다시 돌아왔는데 이번에 또 하나님의 사자가 나귀의 앞길을 막았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나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엎드리게 되었어요. 발람은 이 모습을 보고서 마지막 세 번째로 자신의 지팡이로 나귀를 때렸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여셔서 말을 할 수 있게 만드셨어요. 입이 열리게 된 나귀는 나를 왜 계속 때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껏 한 번도 주인의 말을 어긴 적이 없는데 왜 나를 계속 때리는 거예요? 나 때리지 마세요!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게 만들어주시면서 발람 점술가는 나귀에서 한번 놀라고, 나귀가 말하는 것에서 한번 놀라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또 2번을 놀랬어요. 하나님의 사자는 발람아, 네가 어째서 나귀를 3번이나 때렸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가기에 내가 너를 막으러 온 것이다. 나귀가 나를 보고 3번이나 피하려고 했고 3번이나 멈췄는데, 만약에 나귀가 나를 피하지 않고 멈추지 않았더라면 너는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칼에 죽었을 것이야 라고 말했어요. 그제서야 발람 점술가는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말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친구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실 때 가나안 땅으로 꼭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복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 발람 점술가가 모압 왕에게 가서 발락 왕에게 가서 그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두셨다면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이 약속으로 성취되지 않았던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심으로 발람 점술가를 막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 가운데 머물 수 있게 하셨어요. 2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야 한다는 것이에요. 발람의 모습을 보면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서 발락 왕이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이렇게 찾아왔을 때
발락 왕의 신하를 보내었을 때 거절하였었어요. 하지만 발락이 보내는 금은 보화를 보고 눈이 멀었던, 그것만을 바라보았던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되고 욕심에 눈이 멀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마음을 먹어요. 12절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소유에 대한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욕심과 탐욕을 이기지 못하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발람 점술가의 모습이 보여요. 우리는 때로 이 발람 점술가의 모습처럼 우리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내 뜻과 내 기분,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행동할 때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에요. 이것은 내가 욕심에 가득 찼기 때문이에요. 우리 미키 친구들은 이 마음을 경계해야 돼요. 욕심과 탐욕의 마음을 경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친구들은 이 마음을 경계함으로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길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약속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약속을 믿으며 나아가야 해요. 때때로 우리 마음속에 욕심과 탐욕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못한 때가 있더라도 빠르게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아야 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기뻐하시고 받아주세요. 앞으로 우리 친구들이 어디를 가든지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온라인 예배를 허락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기를 원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발람 점술가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욕심과 탐욕대로 행동했던 순간들이 우리의 모습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해달라고 회개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우리들의 마음을 보시고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주기도문이 끝나고 퀴즈를 맞추는 시간이 있으니까 모두 함께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간직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번 주에 설날이 있는데 행복하고 즐겁게 잘 보내고 다음 주에 또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와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모두들 안전하고 건강하게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